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의사한 연인과의 에로스 사랑, 또 신뢰관계의 필레오 사랑, 또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인으로서 사랑은 뭐다라고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성도라면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본문의 16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God is love. 우리가 성경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달라는 고백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봄에 나온 사랑은 필레오 사랑도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도 아니에요. 친구 간의 그런 어떤 사랑도 아니에요. 정리하면 너무도 복잡합니다. 너무도 복잡하게 사랑을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성경에 특별히 필레오의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15번이고. 근데 이 아가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사랑, 그 국민의 사랑, 그 사랑은 약 한 350여 회 정도 나와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이성적인 사랑 때문에 시험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또 서로 사랑해서 이성적으로 사랑해서 또 결혼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틈타지 않아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내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그 부어진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인지할 때에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이성적인 사랑을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고 상대방을 귀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이성적인 사랑,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또 다른 한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느낄 수가 없는데. 처음에 그 하나님과 첫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데. 느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고백이 잘 되지 않는데요.
저를 따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훈련하십시오. 그럼 제가 30대 때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요. 사랑은 훈련되어진 것이다. 이거 관련된 책이었어요. 사랑은 또 어떤 분은 연습이라고 말해요.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잘 아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고백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 잘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저는 청년 때 그것을 경험했어요. 요즘 갖고 있는 염려, 여러분 깨어짐, 상처, 또 영적인 눌림, 모든 것을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매주 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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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한 16살 때 주님 만날 때 그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저희 전부가 됐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누가 이야기한다고 막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중에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큰 교회도 그냥 내려놓고 갈 수 있고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결제 뼈를 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 있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관련이 없지.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 사람이 너무 컸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죄를 그 정결한 짐승에게 안수하여 정당합니다. 세상의 죄를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정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을 잘못 공부한 분도 있어요. 그 짐승의 각을 뜨는 쪼개고 이 한 일을 바로 죄 지은 사람이 그것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각을 뜨고 이 모든 일을 해요. 제사장은 그걸 가져다가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직접 그걸 잡습니다. 그래야 그 죄가 사해져요. 흠이 없는 짐승,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들이 이르기 전에 이미 아셨고, 태어나서도 주님을 모를 때부터 아셨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콜링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너를 택하셨다라고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둔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불구하고 보여주면 믿겠다 이거예요.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했을 때부터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한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계속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또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는 목사님들을 가두고 사형시키고 지금 현재 이러한 일들이죠. 선지자님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말합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자도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우리가 길게만 느껴지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 전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하지만, 고통받는 분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하면, 주님, 좀 늦게 와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너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저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아셨더라고요. 어느 때 알았냐? 어렸을 때부터 죄 지은 것을 주님께서 필름처럼 보여주셨을 때, 그때 주님이 다 그때 어떤 일이 했고 다 주님이 아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곳에 오게 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저는 외면했었거든요. 그때 그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게 하셨어요. 저는 목회자라. 여러분을 또 성도로서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에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유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시기할 수 없고 질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 사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미워한 사람에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절대 내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주십니다. 저 여러분은 사람을 미워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지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런 거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러면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배신도 당해보고 또 다수에 의해서 오해도 받아보고 또 우리 아내가 알지만 또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단 하나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된다는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원수된 자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친구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저희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마음속에 사랑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님이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거룩한 영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성령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줄 믿습니다. 누가 보여준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경험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대부분 상처 주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먼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들, 또 주변의 친구들. 교회 안에 또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목사님은 말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 어렵죠. 그럴 때 너무 오해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럴만하니까 그렇겠지. 평생 기억하시오. 그럴만하니까 그렇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럼 맞아요. 물어보세요. 오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워. 부인도 사랑의 방법이 서툴러서 그렇죠.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관심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신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 우리가 서로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 교회 가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용서하지? 성령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잖아요. 자기 아들 둘을 뭐예요? 빨갱이, 그죠? 근데 공산당원이 죽였잖아요, 총으로. 근데 그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죽이죠. 막 분노하고 평생. 근데 자기의 자식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군인을 양아들로 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두 아들은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천국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본향을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171면입니다. 13장 3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결국에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와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딱 2번 우리 전 정확히. 2번 오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죠. 헤나의 원문상에는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을 깨닫고 아가페 사랑으로 고백을 하죠. 그 전에 필레의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 주님 하시나이다 고백하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용서의 사랑. 베드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요.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리고 온갖 남성 구절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를 따라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제자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분명 말씀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제자 훈련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제자가 아니라 내가 서로 사랑하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형제를 부유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에 보게 되면요. 요한일서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요, 사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말로 상처 입고 어떤 사람이 자살하기도 해요. 그런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혀는 불의 혀라고 했어요. 마치 작은 불이 큰 집을 태우듯이요, 불 같다고 했어요. 이 혀를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훈련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저도 훈련하고 있어요. 평생 훈련하려고 합니다. 잘 되지 않지만 훈련하려고 해요. 사랑의 언어를 쓰려고 하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존중의 언어를 쓰려고 하고. 은혜의 말을 하려고 하고. 그럼 상담이 들었을 때 은혜스러운 말을 해요. 뭐냐면 이 말이 칼 것 같아요. 이 한마디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뒤통수 맞은 것처럼 막 칼이 찌르는 것 같은 마음이 막 사람의 마음을 희업하는 거예요. 그게 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어봤죠.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간음죄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그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본문에 넘어가서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가져줍니까? 마귀가 가져줍니다.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때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런 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과 그런 핍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서로 가족 간에 미워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믿는 것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서로 고발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가두고 핍박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학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도 주세요. 오늘 말씀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